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나그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그네.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나그네라는 말보다는 방문객이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방문객, 나그네로서 가지는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여유롭게 살필 수 있는 거죠.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10년간 살았는데 2018년도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요, 며칠 방문한 건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곳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피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나그네의 삶이 고달프지요. 홀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점도 있어요. 이 나그네에 대한 매우 서정적인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청록파 시인 박목월이 지은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두 번이나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시를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밑줄짝 유유자적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는 유유자적이란 이 한자어하고 이렇게 한자성어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 느낌이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나그네라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언급된 나그네는 유유자적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 여러 나그네가 등장하지만 그 나그네 중에 유유자적,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와 관련된 그런 나그네는 없는 거죠.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그네의 의미의 첫 번째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죠. 고아, 과부와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라고 하죠.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돌봄의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또 쓰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자체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을 나그네라고 했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러 지역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고요. 그 흩어진 나그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들은 택하심을 받은 신앙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뜻하는 나그네의 의미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뜻하는 나그네, 그 의미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잠시 머무를 곳으로 여기면서 돌아갈 곳, 본향을 잊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정말 궁극적인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현재 살고 있는 이집트 땅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의 소원을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땅이라고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소원에 주목하면서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7년 흉년의 상황이 끝이 나고 7년 풍년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 그 모든 상황이 끝이 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 하면 여러분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130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나이가 147세가 되었을 때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로부터 치면 17년이나 지난 그 시간의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야곱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달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28절을 보시면 흉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자리를 잡고 잘 살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장사도 하고 뭐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지 17년이 지났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나이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47세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27절 28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10년 이상 풍요로운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흉년의 시간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흉년의 상황이 끝이 나고 이후에 10여 년 이상 세월이 지금 지나갔는데 그 시간 동안에 풍요로운 그런 생활이 이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29절부터 31절 보시면 야곱이 소원을 말합니다. 야곱이 죽을 날을 앞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고 했어요. 147세의 나이에 죽을 날이 가까운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신을 이집트 땅에 장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죽으면 이집트 땅에 장사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본문에 보세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약속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는데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약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고대 근동에서 엄숙한 서약을 할 때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엄숙하게 뭘 선언하거나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이 당시의 모습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서약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요셉이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추가로 요셉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약속한 그 아들한테 맹세하라고 또 요청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맹세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몸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거동이 그 침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왜 경배했을까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 아들 요셉이 총리인 이 아들 요셉이 지금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면 이 야곱의 병환 소식이 들려요. 이 요셉이 아버지 병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게 됩니다. 요셉의 위치는 총리니까 수도인 헬리오폴리스입니다.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에서 고센 땅으로 이동했다 이런 말이고 아들들과 함께 갔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는 거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야곱이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아들 이 요셉에게 전하는 말이 7절까지 이어집니다. 일단 야곱이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지금 병까지 얻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아들 요셉이 왔다고 했을 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아들 요셉이 왔다고 했을 때 힘을 내 가지고 지금 침상에 앉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참고하면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과 함께 온 것을 알지는 못한 것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셉이 아버지한테 들어간 그 상황이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손자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왔다고는 그렇게 알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그 요셉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안타까움의 말을 이제 이 요셉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아들 요셉한테 하는데 첫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스에서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이 루스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 루스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아들 요셉에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땅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약속은 사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받았던 약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받았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베델에서 루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지금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했던 말은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들을 내 아들로 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손자입니다.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뭐냐면 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후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아들들은 너 요셉 너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르우벤, 시몬처럼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파를 분배할 때에 르우벤, 시몬이 지파를 분배받은 것,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동일하게 이렇게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 마지막 상황에서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한 얘기는 라헬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라헬에 대해서. 아마 자신의 어떤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그 안타까운 지점이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안타까운 지점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라헬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라헬을 통해서 그 출생한 요셉이라는 아들을 앞에 놓고 보니까 아마 더 라헬에 대한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라고 했어요.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우리 가나안 갑시다고 이동했잖아요. 이동하는 중에 베냐민을 출산하는데 이 출산하면서 이 라헬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일찍 죽는 것도 안타깝고 또 에브라까지 아직 먼데 그 좀 견뎌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에브라시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죽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에서 그냥 죽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요셉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매우 연약한 상태에 놓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과 함께 요셉에게 전한 야곱의 말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장사하는 것과 관련된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죠? 이 이집트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또 라헬에 대한 안타까움도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가운데에 야곱의 소원에 주목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소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둔 이 야곱의 소원이 왜 자신을 장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소원을 얘기한다면 어떤 소원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뭐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소원이 왜 자신을 장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리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아들에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약속하고 맹세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17년 전을 거슬러 가면 이 17년 전은 야곱이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 정리해 가지고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도 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묻는 제사인데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4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계속 이집트에 살지 않을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장사와 관련된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여기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 믿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풍요로움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풍요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잘 살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야곱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이집트에서 사는 나그네로 여겼고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런 말입니다. 나그네란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집트 땅은 그냥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과거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요약해서 말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요약하면서 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인데 하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 파라오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풍요로움에 빠지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본향으로 가나안으로 가기를 소원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나그네로서 언젠가 떠나야 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처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야곱이 이집트 땅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길 원했던 것처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별로 나그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 생각을 바꾸시려고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야곱이 젊었을 때에 아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젊었을 때 147세가 아니라 젊었을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나그네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 거예요. 아마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에 와서 야곱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총리 아버지로서의 화려한 장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래도 내 아들이 총리니까 장래가 굉장히 화려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라는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른 가나안 땅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요셉에게 말한 것이죠.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처럼 나그네의 정체성을 빨리 가지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날로 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날로 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보려고 늦추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쇠해지는 것은 사실이란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몸은 점점 쇠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나그네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 이런 말이죠.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립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나그네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나는 방문객으로, 지금 이 땅에 온 방문객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아니다를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은 그렇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곤란한 거죠. 지금 교회 분위기상 정답은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나그네라고. 그래서 나그네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모습,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왜 죽어?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걸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이게 한숨이란 말입니다. 평생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한숨에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어떻다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어떻게 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고. 저도 제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 안수를 받던 날도 있고 이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벌써 태어난 지 19,02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던 날로부터 8,458일이 지나가고 있고, 목양교에 부임한 지 2,745일이 지나가요. 지금 숫자를 보니까 2,745일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2,745일은 7년하고도 6개월 플러스 10일이에요. 7년 6개월 10일이 지금 지나가는 거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부임한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생으로 왔는데 고등학생이 되어 있고요, 중학생으로 왔는데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간다, 이런 말이죠.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 사진을 넣으면 제가 나이 들면 어떤 모습인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곧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속히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본향인 천국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속히 그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소망을 거두지 않으면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속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그네래요. 근데 자꾸 속상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속상해. 왜요?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지나가는 방문객이 왜 속상합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슬프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주식해야 되나?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여러분, 방문객이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왜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나그네인데 누가 돈을 더 많이 벌더라 적게 벌더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학생으로서 저는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전체 학생으로 지낸 시간이 참 많았고요. 유학생으로서 한 10년을 살게 되었는데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이웃으로부터 얻어서 사용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뭐 이것도 얻어쓰고 저것도 얻어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서 살았는데 학교 안에 수합샵이라는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니까 캠퍼스 커먼 굿즈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데 누가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옷이든 뭐 캔 뭐 식품이든 뭐 다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거기 가서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쓸만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될 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얻었어. 야, 이거 봐라, 이것도 얻었어. 이걸 자랑스러워하며 살았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살면서 집에 TV가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TV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TV나 TV 받침대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다 얻어서 사용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내가 계속 살 사람이 아니잖아. 지나가는 사람인데, 방문객인데 뭐 굳이 거기 돈을 들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 와중에 뭐 좋은 걸 얻으면 자랑스러워하고 나 봐라 이것도 얻었다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나의 자랑 속에는 나그네와 관련 없는 다른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그네지 뭐 지나가는 사람이지 나 한국 갈 건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속에 깊이 깔려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학 공부를 끝내고 학교를 떠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거라고 하는 그 기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냥 여기 대충 살아도 돼라고 하지만 이 공부 끝나고 학위를 받아서 좋은 곳에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거라고 그런 기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가진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시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그랬는데 대답만 그렇다고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진짜 속마음에 나 나그네지, 나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걸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 살 사람처럼,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자꾸 마음을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확실히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변하는 이 땅의 삶의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좋아지면 쫙 좋아하다가 또 나빠지면 막 슬퍼하다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뭘 그렇게 기뻐하고 뭘 그렇게 슬퍼합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방문객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에 기쁘게 하나님만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나그네로, 본향을 지향하는 그 나그네로 꼭 사시길 바라고, 특별히 선교와 이웃사랑에 더욱 힘쓰는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 사는 것을 나그네로서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본향을 지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는 방문객인 것처럼 살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